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집이 교회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가 집처럼, 집이 교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제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운 점을 꼽으라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크게 3대장을 얘기할 수 있죠. 말씀, 찬양, 기도. 말씀, 찬양, 기도.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일까? 기도가 어려웠어요. 기도가. 말씀은 사실 그냥 좀 앉아서 듣는 척하고 앉아 있으면 잠깐 딴 생각하고 머릿속에는 지금 계신 분들처럼 잠깐 딴 데 갔다 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눈 크게 뜨고 안 졸면 모범생이다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제가 딱 봐도 모범생처럼 생겼잖아요. 네. 아닙니다. 네. 믿음이 조금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말씀은 그냥 넘어갈 수 있었고, 찬양은 그냥 흥얼거리면 되고, 노래니까 얘가 뭐 곡조를 잘하지는 못할지언정 노래를 크게 부르면 찬양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도 늘 열심히 하고 잘했던, 그리고 하는 게 어렵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참 어렵더라고요. 내 마음을 표현해야 되고 간절한 마음도 드러내야 되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양이라는 것, 이 양이 참 무제한처럼 느껴지는데, 그 무제한의 분량에 비하면 제가 하는 기도는 너무 적은 것 같은 거예요. 어릴 때 부모님께서 이제 예배당에 기도하러 가실 때가 계셨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게 1, 2층 된 그런 예배당이었는데, 교회였는데 1층이 교육관이었어요. 근데 본당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밤에 기도하러 가실 때는 교육관에 가셨어요. 그 교육관 문을 열면 불이 다 꺼져 있는데 맨 앞에 있는 십자가에만 빨간 불이 들어와 있었어요. 빨간 십자가. 그 십자가의 조명에 의지해서 그냥 그 공간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껌껌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가면, 기도의 자리에 가면 아버지는 맨 앞자리로 가세요. 그리고 어머니는 맨 뒷자리로 가세요. 그래서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제 남동생이 가끔씩 이제 그 기도의 자리를 따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따라가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껌껌하니까 뭐 놀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버지 어머니 기도하는데 막 신나게 장난을 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걸 뭐 태어날 때부터 아니까 참 어려운 시간들이었어요. 그때서 이제 붙잡고 하는 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빠 언제 가요? 엄마 언제 가요? 언제까지 기도해요? 언제까지 기도해요? 맨날 그렇게 묻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하루는 저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나다나 가서 주기도문을 100번 외워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 100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그런데 100번이라는 숫자가 뭔가 저를 이렇게 흥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100번 외워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가서 제 기도 방석을 하나 가지고 제 자리에 앉아서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주기도문을 여러분 100번 한번 외워보시면 큰 감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참 특별한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를 그렇게 외우고 그렇게 읊조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숙제하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냥 다다다다다다 마치 래퍼가 된 마냥 그렇게 제가 100번을 채워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기도라 할 수 없고 그냥 숙제 하나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으로 제가 살아갔던 제 모습인데, 그 와중에 어머니의 기도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숙연해지는 게 있었어요. 어머니가 기도하실 때면 늘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우세요. 여러분, 엄마가 울면 아들은 슬픕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네,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분이 계신데, 엄마의 눈물이 아들을 슬프게 하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왜 울까? 그래서 여쭤봤어요. 엄마 왜 우세요? 왜 울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죄송해서 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지금에야 제가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그런 마음이었구나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어머니의 눈물 흘리시는 모습, 기도하시면서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나도 기도하면서 울고 싶다, 눈물을 흘려보고 싶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제 자리에, 그 기도 방석의 자리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눈물이라는 게 이게 쉽게 나는 게 아니거든요. 슬픈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날까? 라는 마음에 예수님 돌아가신 장면,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한 장면, 그런 것들을 이제 떠올리면서 막 감정이입을 하는데 눈물이 안 나요. 뭔가 지금 내가 집중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까지도 했는지 아세요? 눈을 크게 뜨고 있었어요. 네. 원래 큰 눈이지만 눈을 크게 뜨면, 눈을 안 감으면 눈이 따가워서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걸 이해하시나요?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은 사실 제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암송하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가볍게 외울 수 있는 그 말씀 한가운데 제가 지키기 어려운, 범접하지 못할 문장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은유다, 비유적인 표현이다, 아니면 아주 특별한 사람이 지키는 거야.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 예전에는 매일 철야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아침에 철야 기도를 맨날 하시고 새벽 기도까지 하시고 집에 가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야 라는 마음이 책에 있었습니다. NIV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을 Pray continually, 기도를 지속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지속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새벽 기도회에 언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줄 아세요? 수련의 다음 주에 많이 오십니다. 마음 먹고 기도를 하겠다는 그 결단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얼마나 은혜인지요. 근데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꿀 같은 시간이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뜨거움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기도의 결단이 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삶으로 돌아오면 그 첫 주에는 새벽 기도를 가겠다고 열심을 다해서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마저도 시들어들고 삶에 치여서 그냥 기도를 포기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아요. 막상 내가 기도해 보겠다고 자리에 앉았는데 10분을 넘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기도를 좀 해봐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어서 한참 했는데 시계 보니까 2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일단 아는 사람 다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사도네 8종까지 다 한번 이름 한번 불러보고 구약에서 신약까지 창세기, 요한계시록 한번 쭉 훑었는데 10분 지났어요. 할 거 다 했는데 10분밖에 안 지났니? 그런 마음이 들 때 기도에 좌절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기도에 도전하고 실패하고 포기하고 다시 도전하고 포기하고, 그런 마음들을 가진 모습이 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까요? 마음에 소원은 분명히 원이겠지요. 정말 기도하고 싶겠지요. 그런데 자꾸 좌절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오해하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 그 오해가 풀리면 더 이상 기도는 숙제가 아니라, 나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드려지는 기도가 우리를, 또한 우리 교회를, 우리의 세대를 바꾸어 놓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드리는 행위로 이해하고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 필요가 채워지면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또 기도를 많이 하면, 오래 하면, 간절히 하면 그래야 들으실 것이라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 말이 많아지니 중언부언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그 기도를 경계하세요. 마태복음 6장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을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들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해야 듣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 미리 이미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에 그 답이 있어요. 3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기도는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내 음성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는 교제, 사귐이에요. 이 관점이 안 바뀌면 기도는 평생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숙제로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이 먼저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잠깐만 보여주세요. 소원을 누가 두세요? 하나님이 소원을 두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소원을 두셨어요. 그 두신 소원을 행하게 하실 분도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말씀에 써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돕게 하시는 거예요.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레고 만들어 보셨어요? 제가 저희 집에 아들 둘이 있는데 레고를 뭐 가끔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나노블럭이라고 그래가지고 더 조그만 것도 나왔어요. 복잡해 죽겠어요. 그거 선물 하나 받아오면은 저는 좀 스트레스예요. 야, 아빠 이거 같이 만들어요. 같이 만들자는 그 말에 사실 자기는 모든 것에 어떤 이 긍정적인 효과만 누리고 싶고 고생은 아빠가 다 하세요. 약간 여기가 이 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저 솔직히 이런 거 잘 만들거든요. 잘 만들면 저는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그걸 두고 봤을 때 저 혼자 하는 게 훨씬 빨라요. 너 잠깐 있어. 아빠가 차라리 완성을 시켜줄게. 너 잠깐 저기서 텔레비 보고 있을래? 내가 만드는 게 좋아. 그러면은 저는 한 10분, 20분 만에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아들의 성취감을 위해서,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 아빠 도와줄래? 같이 이거 눌러볼래? 여기 잘 눌러봐. 꼭 눌러야지. 아유 그래서는 안 되지. 이거 아니야. 하는 그 시간들의 합이 그 레고를 만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게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레고의 완성보다도 아들의 기쁨이에요. 그 시간을 보내는 건 아들의 기쁨을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신 거예요. 동참시켜 주신 것. 성경에 기도의 순서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그 뜻을 먼저 세우세요. 이게 1번이에요. 하나님께서 뜻을 먼저 세우세요. 그리고 그 뜻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세요. 품게. 그리고 성령께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잘 들으세요. 먼저 기도하십니다. 성령께서 먼저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마음에 품어진 그 뜻을 품고 이미 성령이 시작하신 기도를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4번에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가장 먼저 처음에 이루셨던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세요. 이게 기도의 5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가장 놓치는 게 무엇이냐? 3번에 성령께서 우리보다 먼저 기도를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내가 무릎을 꿇어야, 눈을 감아야 기도를 시작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릎 꿇기 전에, 눈 감기 전에 성령께서 이미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놓고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라는 마음이 들 때 있습니다. 제게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성령께서 이미 시작하신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 몫은 무엇이냐? 없는 말 있는 말 억지로 짜내서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채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이 시작하신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의 아멘으로 함께 올라타는 것, 기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동참하는, 아까 그 레고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버지가 시작해 놓으신 이 일에 내가 손을 얹는 것, 이 순서가 바뀌는 것이 우리가 기도의 본질에 회복하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기도가 어려우십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가 서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시작하신 그 기도에 우리가 함께 올라타 본 적이 없었을 뿐이에요. 기도는 내 말솜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내가 예, 아멘 하고 같이 힘을 더하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 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게 궁금했어요.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데,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데, 나의 마음의 필요도 미래도 다 하시는데 왜 알아서 해주시면 되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랑 같이 교회를 다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대요. 여러분, 암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아시지요? 지금은 그래도 비교적 일찍 발견하고 회복 가능성도 높지만 지금도 여전히 암은 무서운 병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절망적으로 여길 때였어요. 그 친구의 어머니, 사실 제게는 그냥 아줌마잖아요, 아줌마. 그런데 그 아줌마가 암이 걸려졌다는 얘기를 들을 때 그 친구가 너무 제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극률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암에 걸린 엄마를 둔 아들의 마음이 어떨까?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사실 저만 한 것이 아니라요, 교회 식구들이 함께 다 기도했어요. 제 삶에 누군가를 위해서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첫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흘리고 싶었던 눈물이 그 기도를 할 때 나는 거예요.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라 그 기도를 이어갔어요. 그런데 결국 그 집사님 아주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기도를 시작하고 1년이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슬프지요. 저도 초등학생이고 그도 그런데 그에게 엄마가 사라졌다는 게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 슬픔 끝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나요? 저 혼자 기도한 것도 아니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했잖아요. 아니, 친구 엄마 낫게 해달라는, 초등학생의 엄마가 암 걸려서 그거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욕심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셨나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거면 왜 기도 우리가 해야 되죠?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결론이 거기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기도의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영적인 싸움이 실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 실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기도를 안 하면 안 한 티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그림처럼 아주 동영상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해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 눈에서 이게 보인다면, 내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영적인 것들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것들이 득세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이 내 눈에 보이면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깜냥이 안 되니 하나님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실제하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곡해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바른 뜻이, 옳은 뜻이 꼬일 대로 꼬여버린 이 땅에서 왜곡되어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목사님도 궁금하셨대요. 하나님, 내 형편 다 아시는데 내가 왜 굳이 기도해야 되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대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 나는 다 알아. 그런데 너는 모르잖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때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할 때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다 한 것 같은가요? 여러분, 사실 이건 굉장히 막연한 기도입니다. 막연한 기도. 그 기도는 공허한 기도라는 전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돼. 알아져야 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알아질 때 비로소 구체적이고 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성령께서 이미 시작하신 기도의 제목을 내게 알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그 기도의 제목이 내게 분명하게 붙잡아지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기도드렸다 그랬어요. 1차원적으로 보면 친구의 어머니를 살려달라는 그 기도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그 어머니가 살아나기를 원한다는, 살려달라는 복을 구하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저를 나아가게 했어요. 복을 넘어서 복을 주시는 분, 복이 나오는 뿌리를 붙잡게 하셨어요. 나를 더 단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을 알아가는 마음이 커진 거예요. 제게는 그게 분명한 기도의 응답이 되었던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은 내 손에 쥐는 것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가 내가 다 가져서 만난 그 자리가 아니라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 오히려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손이 비어 있어야 그 빈손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에 그래요. 그런데 이 없는 내 손을 누가 견디기 힘들까요? 내가 견디기가 힘들어요. 내가. 우리가 이런 말 들을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야. 이미 내 삶이 엉망인데 무슨 자격으로 기도하나요? 내가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나요?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중보기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 담당 목사, 기도의 사람 이런 표현들을 하세요. 우스갯소리처럼 해주세요.
감사하고 기쁨이지만 제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과 염려가 있었어요. 사탄의 참소도 있는 거예요. 너가 그럴 자격 있냐?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사탄의 참소도 있는 거예요. 네가 무슨 기도의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게 사실 아직 입지도 않은 옷인데 내 옷이 아닌 것과 같은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아브라함을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 대단한 사람이죠. 맞지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원래 달의 신을 믿던 사람입니다. 달의 신을 믿던 사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떠나라라고 하세요. 사실 고대 근동에서는 혈연끼리 서로 보호해주면서 보호하면서 사는 것이 일상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보호막을 떠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아브라함을 부르셨냐? 11장 31절에 데라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브람과 그의 며느리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나홀은 안 데리고 가요. 차이가 무엇이냐? 나홀에게는 아들이 있었고 아브람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데라가 아브람을 데리고 간 이유가 아들이 없어서 데리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아들이 없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 주세요. 없는 자를 부르셨어요. 없는 자. 자식이 없는 자. 자식이 없다는 건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공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건 특별함 때문이 아니라 결핍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공식은 오늘도 똑같이 작용해요. 하나님은 없는 자들을 부르세요. 약한 자들을 부르세요. 저처럼. 그리고 우리처럼. 여러분, 가진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없다고 해야 될 것 같죠? 근데 정말 그렇잖아요. 돈도 없고 스펙도 쌓을 게 많아요. 쌓은 게 많아요. 쌓을 게 많아요. 우리에게 미래가 자신이 없고,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이 없게 느껴지는데 사실 그 없는 이유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이유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계속 봅니다. 진짜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거기까지 좋아요. 가나안 땅에 가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있었어요. 어딘 줄 아세요? 모래의 상수리 나무라는 곳을 먼저 가요. 여기가 어디냐? 그냥 쉽게 말하면 굿하는 곳이에요. 굿하는 곳. 굿. 그러니까 신성한 곳.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신이 나를 불렀어. 갔어. 그 땅에 갔어. 그 땅에 가서 어딜 가야 되지? 어딜 가야 되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제일 신성한 곳, 굿하는 곳 찾아서 간 곳이 모래의 상수리 나무예요. 뭐냐?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자기의 지식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한 거예요. 마치 우리 모습처럼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2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디에? 그 굿하는 자리에, 모래의 상수리 나무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무지함을 이해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서 그냥 굿하는 데 가서 나를 찾는 사람, 그 아브라함, 아유 저거밖에 안 되네, 몰라서 그랬겠지 하면서 이해해서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주님은 당신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진짜 감동적이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말씀하셨다라고 나옵니다. 말씀하셨다. 우리가 읽었어요. 그런데 방금 읽은 12장 7절 모래의 상수리 나무에서는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대요. 말씀과 나타나셔서 말씀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서툴러도 몰라도 순종의 발걸음을 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없는 자를 부르시고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없는 곳에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빈손을 붙잡아 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맡겨진 것 앞에서 여러분의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빈손을 붙잡아 주실 주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그 기도를 먼저 시작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일하심에 우리가 함께 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일에 우리가 함께 하길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 주님은 우리 한 사람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를 함께 부르세요. 하나님은 이 교회에서 이 세대 가운데 하시려는 일을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몸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찾으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혼자 드리는 기도도 귀하지만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은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봅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뜨거운 기도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뜨거운 기도는 흐름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붙잡은 기도의 흐름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기도에 불이 붙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씨가 6사람에게 옮겨 붙고 그 불이 공동체 전체로 번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그래요. 젊은이 교회가 그렇지요. 우리가 은혜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은혜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우리의 교회가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뜨거운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까지, 예배당 하나가 세워지기까지 저절로 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건축이 그냥 되나요? 아니에요. 누군가의 땀과 눈물과 기도가 쌓여서 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종종 잊어요. 그냥 된 줄 알아요. 그냥. 근데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루어진 이곳에 와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미 은혜로 채워진 이곳에 함께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교회 사랑 주간이라는 것 아시죠? 교회 사랑 주간이 있어요. 그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이들, 기도들, 그 눈물과 땀들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가슴이 뜨겁고 은혜가 깊어져요. 내가 진짜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짐을 느낍니다. 너무 귀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아쉬움이 있어요. 뭐가 아쉽냐? 그 이야기 속에 제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없다는 거. 여러분, 제가 분명히 깨닫는 지혜가 있습니다. 삶의 지혜가 있어요. 지나고 보니 내가 노력하고 고생한 만큼 마음이 갑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잠시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 박감보라고 아세요? 밭에 감추인 보아라는 위즈온 TV에서 나온, 제가 줄인 말은 아닙니다. 원래 있는 말입니다. 네, 밭에 감추인 보아라는 프로그램, 박감보라고 줄여서 불렀는데 위즈온 TV에서 나온 웰메이드 교회 예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 계세요? 네, 이거 보셔야 돼요. 네, 한번 보세요. 진짜 이렇게 안 봐주실지 몰랐네. 제가 그게 2024년에 만든 영상인데 저는 지금도 봐요. 지금도. 왜 보냐? 한번 보시면은 진짜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우리 교회에서 만들 수 있는 예능 중에 이렇게 해피하고 아주 은혜롭고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웃을 수 있나라는 영상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한 3년 전 영상인데 제가 진짜 농담이 아니라 요즘에도 설교 준비하다가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는데 뭔가 좀 리프레시가 필요한데 할 때마다 그 영상을 봐요. 그 영상을 이제 위즈온 TV 찾아가서 제가 보고 제가 조회수를 조금씩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냐면 그게 그 영상이 제가 감히 제가 만들었다고 해도 될 만큼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있었어요. 제가 그 영상을 나오기까지 헌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담겨 있어요.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요. 그 영상 하나가 이 5편짜리 영상이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는지를 제가 알고, 제가 그 시간에 있었으니까 그 마음에 이 영상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예요. 애착. 여기 본분이 없다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고 10번 보세요. 막 10번 보셔도 너무 재밌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분들 계셔도
저와 마음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고 노력한 것이 있으니까 제가 그 영상에 갖는 애착이 있겠죠.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되시죠? 이 마음. 노력하고 고생한 만큼 마음이 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데 여러분 노력한 거 있으세요? 노력한 거 있으세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데 교회 사랑 주간을 지나며 너무 귀한데 제가 그 자리에 없으니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가 생겼어요. 오늘날 이 예배당 보수기간 특별히 플로워 47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에게 그 기회가 허락되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게 저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인 것이 믿어집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만큼, 우리가 쏟아부은 시간만큼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기쁨을 누리는 기쁨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로 쌓은 시간이 선한 목자교회를 그냥 내가 다니는 교회 아니라 내 교회로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7만 시간 기도 운동이라고 아시죠? 작은데요. 네, 아시죠? 아셔야 되는데 7만 시간 기도 운동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분명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혼자 하셔도 돼요.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끼워주신 거예요. 불러주셨어요.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보수 공사가 지금 25% 정도 완공되었습니다.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분의 1을 했어요. 벌써 이만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뭐 곧 되겠지요. 완공이 되겠지요. 완공된 예배당에 딱 들어갔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냥 멋들어진 새 건물인 거예요. 와 좋네, 아름답다, 멋있다 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예배당의 보수의 기간 동안 내가 기도를 쌓으며 벽돌을 하나하나 쌓듯 기도를 쌓으며 그 시간을 지나온 사람들은 새로운 다져진 인테리어에 내 눈물이, 내 사랑이, 내 관심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당은 나에게 있어서 세상 어디에서도 바꿀 수 없는, 발견할 수 없는 특별한 곳이 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로 세운 곳이니까요. 기도를 심는 만큼 그곳이 내 자리가, 특별한 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선한 목자교회를 우리 교회, 내 교회로 마음껏 부르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떠날 수 없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 시간을 분명히 허락해 줄 통로가 7만 시간 기도 운동이라고 여겨요. 왜 하필 7만 시간일까요? 숫자의 뜻이 있어요. 성경에서 70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약속의 때를 뜻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그 70년이 그냥 70년이 아니라 다니엘이 그 숫자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다니엘 9장 2절에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며 보았다. 70년을 놓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것을 알고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9장에서 다니엘의 뜨거운 회개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70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임과 동시에 그 때를 붙잡고 기도한 사람들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70은 70이고 1000은 충만함을 뜻해요. 성경에서 천은 충만함을 뜻합니다.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데 언제까지? 천대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실한 사람에게 천대까지 지키신대요. 천은 언약의 충만함, 풍성함을 뜻해요. 70과 1000, 하나님의 때와 충만함의 시간, 이 둘을 곱했어요. 그러니 7만 시간이 나왔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풍성하게, 충만하게 이루어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7만 시간의 기도를 함께 채워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이 교회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더하여 확신합니다. 이 시간을 채워갈 때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특별한 일이 허락될 것을 믿어요. 무엇은 일이냐? 바로 내면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독일로 기도 아우니치를 다녀왔거든요. 거기에 마리아 자매회라는 곳을 갔어요. 바실레아 슐링크라는 분이 그곳을 이렇게 처음 지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바로 내가 바뀌는 기적이다. 맞는 말 같아요. 정말 이게 주님의 음성이라고 들려지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7만 시간의 기도를 채워가는 우리에게 내면의 성전이 바로 세워지는 일이다 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뀐다는 것, 내가 주인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으로 바뀌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이죠. 이 세상 어떤 기도의 응답보다 가장 절실하고 귀한 복을 구하던 자에게 복의 근원이 만나지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만 시간 기도를 채우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해주실 거예요? 핸드폰 꺼내보세요. 네. QR코드를 좀 띄워주세요. 보이세요? 이거 너무 작은데. 네. 지금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신 분 계시죠? 네. 이거 너무 카카오톡이랑 연동해서 쉽게 만들어 놨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하시고 내가 기도한 사람이 1시간 기도했어요 누르면 기도 시간이 정립이 됩니다. 실시간으로. 그러면 지금 이미 2만 시간이 넘었어요. 우리가 7만 시간 중에서. 7만 시간 중에 내 기도 시간 1시간도 없으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런데 저도 지금 몇백 시간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시간들의 합이 내게 이 7만 시간에 내가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보탰다라는 게 얼마나 제게 감사하고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 모든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오늘의 기도, 중보기도가 기재되어 있고 현재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가장 최근의 사진들도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계신,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계신지 다른 이들의 기도 제목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기록은 개인에게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자산도 될 것입니다. 내가 이 5개월의 시간 동안 이렇게 기도했구나, 이 시간을 기도했구나 라는 기도의 자산도 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기도의 게이지가 실시간으로 올라갔거든요. 지금 무슨 색이에요? 보셨어요? 무슨 색이에요? 주황색이죠.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주황색이죠. 아니, 안 보셨어요? 네. 95%면 주황색입니다. 90%면 빨간색, 그 이하면. 그러면은 100%가 되면 초록색으로 바뀌고 105%가 되면은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표준 진도율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그게 여러분, 오늘 제가 젊은이 교회 왔다 갔는데 오늘 이후로 초록색, 파란색으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우리가 동참할 때 내 마음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이야기 다 아시죠? 그런데 99세까지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이름을 바꿔주세요. 뭐라고 바꿔주시냐? 그전에는 이 존경받는 아버지다라는 이름의 뜻이었는데 이름을 많은 자들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제게 나타나셔서 나다나, 너는 이제 얼굴로 먹고 살 거야. 그러니까 이름을 차은우로 바꿔라 라는 거예요. 얼굴도 몸매도 그대로인데 차은우로 바꿔라라고 하는 거예요. 차은우 팬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거룩한 그 이름을 올려서. 그런데 민망함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라는 거, 지금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많은 자녀들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꾸라는 것,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도 스스로 이것을 통해서 비웃었어요. 비웃음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시고 그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이 비웃었을 때 바로 쓴 단어, 너 비웃었지? 내가 그 비웃음 진짜 기쁨으로 바꿔줄 거야.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족보를,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의 사람, 기도 담당 목사라는 타이틀이 여전히 민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을 비웃지 않기로 했어요. 주님이 세우셨으니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청년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특별한 사람을 부른 것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그 빈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빈손 잡으신 분이 주님이시니 그 이후의 일들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나 혼자 이 악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시작하신 성령님이 하신 것이니까 내가 그곳에 동참하여서 나아갈 때, 내가 지쳐 손 내릴 때도 우리의 형제가 같이 연합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갈 때 우리에게 힘과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는 기도는 기도자의 기도, 기도를 하는 기도자의 기도입니다. 가장 위대한 기도는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의 기도를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7만 시간 기도로 우리가 마음 다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되길 원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의 돌파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기도가 어려우십니까? 먼저 기도를 시작하신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미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세요. 여러분, 기도는 더 이상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허락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7만 시간 기도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가 어렵다는 이유로 자리를 피해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말솜씨나 자격이 아니라 성령께서 먼저 시작하신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참된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자를 부르시고 빈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서는 자 되기 원합니다. 더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함께 무릎을 꿇는 연합의 기도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플로워 47과 7만 시간 기도 운동을 통해 선한 목자교회를 그저 다니는 교회 아니라 떠날 수 없는 내 교회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이 세대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나부터 바뀌어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내면의 성전이 세워지는 가장 큰 기적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그 기도를 붙잡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이 세대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상황 바뀌기 전에 나부터 바뀌어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내면의 성전이 바르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신 분 주님이시니 먼저 시작하신 그 기도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기로, 또한 하나님께서 이 연합의 자리에 7만 시간 기도 운동으로 함께 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